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그것을 이기고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6.25 상기 64주년이 되는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64년 전 이 땅에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가 있었을 때 우리는 아주 실로 지금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폐허를 경험하였습니다.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억적같이 번영을 일궈낸 우리의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들 까닭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고 정치적인 면의 안정을 이루었지만 사실 60년 전 우리는 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였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에 죽었고 민간인을 포함하면 모두 2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가운데 약 85%가 민간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이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보다는 민간인이 훨씬 더 많이 죽게 되어 있죠. 당시 대부분의 모든 시설들은 다 폭격되어 파괴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흔히 대한민국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 그리고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과 함께 비교하여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 비교가 맞지 않습니다. 독일은 벌써 1940년대에 탱크를 만들어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나라고 우리나라는 1940년대 50년대에도 집신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우습게 아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을 우습게 알아요. 일본 그렇게 우습게 알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집신신고 다닐 때 일본도 탱크 만들어서 세계 대전 일으켰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기반도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 전 세대들의 희생과 열심과 그들의 눈물 어린 억척스러운 삶의 의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도 20위, 일본이 21위예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도수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매우 기뻐해야 되는 표정인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가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마음대로 욕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나라가 이게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잘 새겨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력과 절망을 용인하지 않으셨던 절대적인 용기 넘어 슬픔을 이겨내는 그런 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조국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그것은 죽음과 이별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부모와 형제 자매 자녀를 떠나 보내야만 했던 절대적인 슬픔의 역사가 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원하지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과 이별,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상처가 되고 큰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의 심리학자 홈즈와 라헬라는 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정서 문화가 서양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회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홍강희, 정도원 두 교수님이 한국 문화와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변형된 스트레스 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스트레스 1번은 뭐냐? 자식의 죽음, 두 번째 배우자의 죽음, 세 번째 부모의 죽음, 네 번째 이혼, 다섯 번째 형제 자매의 죽음.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가 모두 이혼을 제외하고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마치 내 살을 끊어내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물고 잊혀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드디어 그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열국의 어머니, 민족의 어미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가 아브라함 곁을 떠났습니다. 100여 년간 그의 곁을 지키며 그와 함께했던 그의 아내가
그의 고난과 영광, 그의 아픔과 강건, 그의 눈물과 기쁨, 그의 전 생애를 모두 지켜보며 함께 왔던 사랑하는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127세를 일기로 떠났습니다. 성경은 여성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하지 않고, 특별히 여성이 몇 살에 죽었다라는 기록은 사라 이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127세에 죽은 사라만 그의 나이를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사라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전생에 사라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사라의 전생애를 요약하는 히브리서 11장, 이른바 구약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산맥들, 믿음의 용장들, 믿음장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에 대해 단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알았던 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라는 그렇게 신실한 여인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첩을 들이자고 이야기했던 것도 사라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는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시다고 신실한 분으로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여인으로 사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음의 시간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나옵니다. 그녀의 인생 결사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믿음의 크기로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육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풍모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당찬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당당히 남편에게 이야기할 만큼 단호한 마음도 갖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두 번이나 남편에게 오라버니라고 부르며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절한 몸부림으로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이토록 파란만장한 영욕의 시간을 보낸 그녀를 웃게 한 것은 그녀의 미모도 지략도 아니고 그녀의 남편도 심지어 100세에 낳은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의 삶의 웃음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으나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참된 기쁨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위대한 인생으로 기록된 것은, 그녀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그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믿으신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였던 여인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여 부자 되었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여 이만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왕성케 하셨고 창성케 하셨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이 어디서 오는가?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지략을 모으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꼭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지킴과 우리의 모든 기초와 우리의 세움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결산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그냥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인의 공도인 죽음, 모든 인생이 가는 그 죽음의 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도 신하도 노예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영웅도 호글도 열사도 어떤 사람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표에 인생 그 죽음의 연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군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연도에 늘어선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그 게선 장군이 돌아올 때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그들이 외쳤던 말은 이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로마 말을 라틴어라고 그러죠. 로마 글을 라틴어라고 하는데 라틴 말로 메멘토 모리.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반드시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오늘은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도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우쭐대지 말고 오늘의 영광과 기쁨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라는 말로 온 백성들이 연도에 나와서 게선 장군에게 환호와 함께 외치는 말은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오늘 창성한 사람도, 오늘 위대한 사람도, 오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오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오늘 많이 배운 사람도 언젠가는 다 죽음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생명의 기한이 끝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소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를 의미 있게 보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 천국의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전제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땅 위에서 자고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인생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인생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고 또한 그 인생의 가치는 배경도 지식도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육신의 삶을 살고 난 연후에 영원한 삶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바르게 살아 그분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삶, 믿음으로 존귀하게 살고 믿음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의 삶으로 살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라의 일생을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믿음의 여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믿음이 좋아도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주 안 죽고 그냥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의 삶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떠나갑니다. 요새 좀 쉽게 말하면 목사도 죽고 장로, 권사, 집사도 죽고 평신도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육신의 삶은 다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는 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감성적인 태도로 망연자실, 울음을 그치지 않고 슬픔 가운데 죽음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이성적이라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않습니다. 아주 민첩하게 기민하게 장례의 절차를 밟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태도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역시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영적인 의미만을 많이 부여하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치우쳐서는 아니 되는 종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127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죽음을 대하고 있는가? 첫 번째, 23장 2절에 사라의 죽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롯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세번역 성경에는 사라를 생각하며 그가 슬피 울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는 가장 첫 번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은 그 죽음 앞에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이, 많은 신앙인의 가정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좋은 우리 집안에서 누가 죽었어도 믿는 사람은 우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오죠?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저 자신의 일을 고백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장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결혼한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 아내가 막 슬피 울며 자기 친정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울지 마라, 왜 울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는 이 감성적인 죽음의 태도를 잘 몰랐어요. 하기야 너무 어릴 때 결혼을 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먼저 떠났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딸이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동생이 죽고 형이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퍼했어요. 애통했어요. 큰 소리로 애곡하고 울었다는 뜻입니다. 우가릿의에는 셈인들은 조용히 울지 않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셈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셈족이에요. 셈족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슬피 울고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마치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통성기도, 한국 사람의 통성기도는 주로 주여 삼창으로 하죠.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가 무슨 영어로 락 그렇게 안 해요. 주여. 미국 사람들이 요새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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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랄랄랄랄랄랄 스블랑스블랑스블랑 영어로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로 알려져 있어요. 죽음 앞에 슬피 우는 것, 이건 셈족의 특징이에요. 울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대할 때 아브라함은 슬픔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것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고, 큰 소리로 울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은 사라를 얼마나 그가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하여 민족의 어머니로서, 열국의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아내로서, 함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동반자로서, 친구로서의 그녀를 인정하고 그녀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 영적으로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너무 이성적으로만 대하는 것,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울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내가 죽었는데도 한 방울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자식이 죽었는데도 꼿꼿하게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본받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막는다. 요새는 좀 바뀌었대요. 참을 인자 다섯이면 암 생긴다.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은 참아야 해요. 그래서 살인을 막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 터트려내야 되는 것을 터트려내지 못하면, 감성적인 폭발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슬퍼하고 애곡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 엉어리가 되어 내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 심리학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주일에 한번 설교하셨던 심리학 교수님이세요. 심리학 가운데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치는 거예요. 우는 거랍니다.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죽음과 이별은 당혹스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물며 갑작스럽게 당하는 죽음,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이별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때도 울음을 삼키며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임종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떠났다고 죽음의 자리에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기쁘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건 혼자 하세요, 그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기쁜 날 기쁜 날, 동네 사람들이 미친년이라고 그래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친구의 죽음을 대하시면서 우셨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아픔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게 33절이에요. 한 절 건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셨어요.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우셨어요.
그의 죽음을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고 함께 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곧이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 시신으로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야 걱정하지 마라. 울긴 왜 우냐. 내가 금방 살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우셨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우시고, 울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우시고, 슬픈 자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함께 우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르셨을 때에 상녀가 나오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고 말합니다.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었어요. 슬피 울며 따라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을 일으켜 세우시며 기적을 베풀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슬픈 자의 슬픔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슬픔을 당한 자 곁에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곡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플 때 우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세월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역사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학생들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상인들과 그 모든 여행객들을 죽인 것은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죽인 것이지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생명들이, 더구나 한 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반은 한 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2학년 9반은 한 명 남았어요. 2학년 10반은 2명 남았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죽이셨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죽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와 그 가족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시며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헤아리기 어려운 깊은 아픔과 비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이런 슬픔의 연속이에요. 어떤 영화에서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그의 고통을 고백합니다.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슬픔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을 맞을 때, 죽음을 맞을 때, 속이 상하고 괴롭고 고독하며 견디기 어려운 그런 감정의 고통이 다가올 때 마음 놓고 우세요. 그냥 마음 놓고 우세요. 그걸 울음을 참아보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세요. 울음을 함께 우는 것, 대성통곡하며 우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푸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도록 울고 슬퍼하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는 사람들을 안아주어야 하고 그들이 울 수 있도록 그냥 마음 놓고 울라고 울 만큼 운 뒤에 이제는 울음을 그치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번역 성경에 이 사라의 죽음을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는 헤브론 땅에서 사라가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가슴을 치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만들어놨어요.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 시잘데없는 소리, 그딴 소리를 쓰지 마십시오. 지금 미친놈이 지금 어디 가서. 생나무를 베거나 꺾으면 진액이 스며 나오게 됩니다. 살이 베이면 피가 나오고 아물기에서는 아프고 진물이 나고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고는 아물 수 없는 그런 이 이별의 사별의 슬픔, 시간이 필요하죠. 사랑이 없는 것이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다는 것이 바로 울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울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감정이 무디든지 아니면 신앙을 오해하고 있든지 사람이 죽어도 울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굳건한 신앙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지만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참된 축복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있는 가난이나 섭리 가운데 있는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성경의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어떤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모세의 죽음, 모세가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곡을 하고, 입다의 아들이 죽었을 때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한 달 동안 그들이 곡을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요셉이 110세에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퍼하며 애곡하는 것, 그것이 죽음을 맞는 성경적인 첫 번째 태도입니다. 애곡한다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요, 그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와의 정을 잊지 못하고 그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이 뭐예요? 슬픔을 보아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추한 것을 보아도 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아도 애달파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월호 선장을 매우 욕했습니다. 지금도 욕하고 있습니다. 지만 살자고 그 생명들을 그렇게 버리고 도망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 세월호의 선장이 바로 저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구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곧 세월호의 선장 아니고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우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맞는 첫 번째의 태도, 슬퍼하며 애곡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이 죽음을,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참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는 우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나는 나그네요. 이 땅에 잠시 우거한다는 것은 잠시 머문다는 겁니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매장지를,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장지를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소유를 삼겠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나그네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났습니다.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쏟아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장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지를 얻기 위하여 그곳 헷 족속의 사람에게, 에브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주여,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온데 당신의 아내의 죽음을 장사할 땅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당신의 아내를 이 땅에 장례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소. 내가 땅값을 낼 거요. 23장 9절입니다. 그로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슬픔에 잠겨 일을 감정적으로만 처리하지 않고 매우 정중하게 일어나 아내의 장지를 준비합니다. 그저 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 그곳 그 땅 사람들에게 그저는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밭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내게 팔아 내가 그 소유로 삼고 매장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글론 막벨라 굴과 주변 땅의 값으로 은 400세겔을 요구했습니다. 2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헷 족속의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은 400세겔. 여러분 400세겔이 얼마인지 잘 감잡기가 어렵죠? 노동자 1년 품삯이 적게는 5세겔, 많게는 10세겔이에요. 1년 품삯, 요사이 말로 연봉이 5세겔에서 10세겔입니다. 그럼 많이 받는 연봉자로 10세겔이라고 생각하고 400세겔이면 40년치 연봉이에요. 장지 하나 값이. 여러분들은 꽤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든지. 40년 연봉,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땅값으로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흥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조금 전에 이랬던 내가 그의 준가를 주고, 준가라는 말은 그 땅값에 해당되는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목사가 공짜를 좋아해요. 맨 얻어만 먹어봐가지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로 주어지는 것, 구원 이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외에는 다 대가를, 땀의 대가가 있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돈 얼마를 입금하면 매월 얼마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 그 사람이 하지 여러분에게 왜 그 돈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자 잘 주는 사람한테 돈 주는 사람은 거의 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으십니까? 그냥 안 받아도 괜찮을 만큼 그냥 줘요. 꼭 받을 생각하거든 빌려주지 말아요. 성경은 내 형제가 꼬이거든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요, 한 말씀 드릴게요. 빌리거든 눈을 빼서 팔더라도 갚아요. 또 빌리고 안 갚는 건 무슨 심사예요. 그리고도 여기 와서 주여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경제 문제만 똑바로 살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욕 안 해요. 아멘. 아브라함 보세요. 아내의 땅, 그 땅 사람들이 여기 어디 땅이라도 당신이 원하는데 당신의 아내를 장례한다면 땅 안 줄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땅값 낼 거예요. 왜요? 지금 만약에 장례했다가 나중에 당신 아내 파가시오, 밀레하시오, 이장하시오, 그럴까봐 그냥 아예 내 땅값 내고 사서, 그리고 그 땅에 훗날 아브라함도 들어갑니다. 이삭도, 그 아들 이삭도 들어갑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들어갑니다. 그 10조의 묘실을 막벨라고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지극히 이성적인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래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몇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누구라고 개인적인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 사모님 한 분이, 제가 듣기로는 뭐 다른 사모님도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 사모님이 남편의 무덤이 바라보는 그 방에서 매일 아침 해만 뜨면 문 열어놓고 남편 무덤만 바라보고 있대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여보 내가 죽거든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울 만큼 울고 다시 일어나 이성적으로 내 삶의 자리로.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바세바로 말하는 아들이 아파서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왕이 들어가서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살았을 때 울며 금식하던 왕의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수군거리며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의 수군거리는 모습을 본 왕이 묻습니다. 왕자가 죽었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왕이 나가서 몸을 씻고 음식을 베풀어 먹게 하고 왕의 집무실로 가서 집무를 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너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자가 살았을 때는 울며 금식하시더니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일을 하십니까? 그때 다윗의 말, 시방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하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올 수 없다. 울 만큼 울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떠나갔으니 내가 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일주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대통령이 나와서 텔레비전 스크린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음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실컷 우십시오. 마음껏 애통해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기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 죽을 때 믿음으로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도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 천국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나보다 믿음으로 앞서간 사람들을 만나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 성경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죽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죽을 날이 임박할 때 그의 아들 솔로몬, 왕위를 계승하게 될 왕자를 불러놓고 마지막 남기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다윗을 불러 이르되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만인의 공도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죽는 날이 오늘이로구나. 오늘 내게 닥치지 않았다고 그러면 내일 올 거예요. 내일 올 거예요. 어쩌면 이미 어저께 끊임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감성적인 슬픔을 이야기하고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으로 일을 잘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슬픔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치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의젓이 일어나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길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애통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울지 않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 울고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에 지혜롭게 처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눈으로 아직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이지만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25) 때 우리 모두는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6.25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오늘의 현실에서 더욱 열심히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조국을 발전시키고 자손들의 미래를 준비한 지혜롭고 강인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슬퍼하고 애곡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다시금 정리하고 일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먼저 우리 곁을 떠나간 분들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난 자리, 아내와 남편이 떠난 자리, 형제 자매가 떠난 자리, 친구가 떠난 자리,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국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성경 속의 아브라함처럼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로 죽음을 맞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